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팀을 떠나 요르단 강까지 왔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했다. 그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3일이 지나 행정관들이 진영 가운데로 다녔다. 그들은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 상자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르십시오. 다만 여러분과 언약 상자 사이에는 1km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언약 상자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말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언약 상자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건너가십시오. 제사장들은 언약 상자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으로 들어가 서 있으라고 명령하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말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몰아내실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히위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요. 자, 온 땅의 주님이신 분의 언약 상자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요르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사람을 뽑으십시오.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요.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 물에 발바닥을 딛고 서면 요르단강 물이 끊길 것입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인데 그 물이 멈추어 서서 둑을 하나 이룰 것입니다.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천막을 걷어 길을 나설 때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섰다. 상자, 궤를 맨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그리고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담갔다. 요르단강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시기에는 내내 물이 가득하여 그 온 강둑까지 넘실거린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서 위로 솟아 둑을 하나 이루었다. 아주 멀리 아담, 곧 사르단 곁에 있는 도시까지 미쳤다.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 사이로 흘러내리던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동안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마침내 온 결회가 요르단강을 완전히 건넜다. 여호수아서 3장은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는 여리고를 향해 가면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 어떻게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강을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봄에 요르단강을 건너야 했던 거죠. 그 시기는 강둑으로 물이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강물이 최고로 차오르는 시기, 그때에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하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 모두가 건너야 하는데 이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상자,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뒤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상자, 언약궤를 맨다는 거죠. 언약궤를 왜 맬까요?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말할까요?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언약궤는 금을 입힌 직사각형 나무 상자였죠. 덮개 위로 그룹 천사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고 궤 안에 무엇이 있었나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음, 아론의 지팡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레위 사람들만 그 궤를 맬 수 있었고 또 그 성막을 세울 때 지성소 안에 그 언약 상자를 두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메고서 이 언약 상자를 메고서 요르단강을 건너올 때 앞서 나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나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상자와 사람들의 사이에는 1k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을 그들이 보고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한 번도 그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니 그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들으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봐야 하고 그 안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 의식을 행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 정결의식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언약상자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듯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란강 강 안으로 들어가 서 있으라.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들어가 서 있으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사람들은 이래서 어떻게 요르단강을 건널까 생각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언약상자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당신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언약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 물의 발바닥을 딛고 서면 물이, 그렇게 봄철에 넘쳐 흐르던 물이 끊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둑을 이룰 것이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을 왜 그렇게 쫓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실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거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관에서 땅 신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땅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그 땅에 임차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임대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찼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이미 건넜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을 멈추게 하시고 뚝을 만드시고 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나아가시면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전진해야 될 때는 전진하고 어떠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니까 그냥 구원해 주셔놓고 너 그냥 잘 살아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심으로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되었든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나와의 생각이 맞지 않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늘 함께하고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